밭에 있다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홍아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씨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탕자의 비유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집을 떠난 아들은 방탕합니다. 그런 그가 깨닫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의미합니다. 네, 이보다 위대한 결단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미 용서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초점이 그 탕자에서 아버지로 바뀝니다. 아버지의 사랑. 탕자가 아무리 돌아온다고 해도 아버지 집이 닫혀 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난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용서하고 팔을 벌리고 계셨죠. 여러분 그 노란 손수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수년간 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합니다. 드디어 석방이 되어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을 어귀의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 그의 고향에 다가오자 열차 승객들도 모두 긴장해서 창밖을 내다보게 됩니다. 드디어 기차가 산 모퉁이를 돌았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울리죠.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빙고의 눈에는 하얀 것이 눈물이 흐르고요. 바로 Going Home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귀환은 바로 이 Going Home의 원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귀환 그리고 하나님의 환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는 집 떠난 탕자가 돌아왔으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갑자기 등장하는 맏아들로 확대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이 비유를 주실 때 이 아들을 핵심으로 삼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탕자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잊혀져 있던 그가 언제 다시 등장하나요? 그의 아우가 돌아온 직후입니다. 잔치에 찬물을 끼얹으며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종교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맏아들 얘기가 시작이 되자 그 바로 자기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종일 떼약볕에서 일을 했어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하는 시간입니다. 집에는 돌아온 동생이 아버지 곁에 앉아 있습니다. 이 동리 사람들이 초청되었고 풍악이 울리고 있습니다. 마을이 생긴 이래로 아마도 가장 큰 잔치였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잔치는 무르익고 있는데 그때야 맏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는 이 잔치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인에게 들을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통상 한 집의 맏아들은 그 가족 행사의 주관자였습니다. 통례가 그랬습니다. 그 관례였어요. 그렇다면 이 아들은 그날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서먹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불편한 관계.
그는 집 나간 동생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노심초사 아우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달랐어요. 아버지는 부자 간의 관계, 친밀한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원하고 계셨어요. 하나 맏아들이 기대한 건 뭐죠? 나머지 유산,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 뭐 이런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나? 그와 부친과의 대화를 뜯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재산을 축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그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맏아들은 동생이 부친을 무례하게 떠날 때 막았어야 된다고요. 형인데. 그러나 거기 형의 역할이 없습니다. 아우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랬어야 된다. 동생을 책망하고 막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처럼 자기 몫을 챙겼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의 몫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떠나간 이후 아버지는 그로 인해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러나 형은 동생을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식적으로는 그는 아들의 의무를 다하며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효자라고 불렀고 성실하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실상 그는 아버지에게 아픔이었어요. 아픔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는 아버지와 멀리 있는 자입니다. 집안의 가출자죠. 이게 맏아들 없이 잔치가 시작된 이유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생활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한 집안 혹은 한 교회 안에 있어요. 과연 우리는 아버지의 관심에 함께 있는 것일까? 교회 안에서 살고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죠. 그럼에도 아버지의 관심에 나의 관심이 접목되고 있는 것일까? 수많은 현대 교인들이 종교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내 심령의 우위로, 모임의 즐거움, 남들보다 그 잘 되는 그 어떤 복 같은 것, 이런 데 관심들이 있다. 주중에 미국에 사는 친구와 소식을 나누게 됐는데 그가 미국 교회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 교회에 100명 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50명은 행방불명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흥미롭죠? 행방불명. 그리고 나머지 50명이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절반은 가끔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그들은 그저 종교 생활의 우위로 그리고 그 평안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자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곁에 형제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아직도 교회 밖에서 탕자처럼 살아가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과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집안의 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울타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늘 아버지 근처에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늘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서 방탕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누가 더 탕자입니까, 여러분? 맏아들은 형식적 제사에 익숙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 유다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보다 오래전에 구약시대의 미가 선지자는 당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미가 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계속 의문을 던집니다. 6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아 주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뭘 원하는지 아느냐? 불의하게 사는 자가 많은 재물을 드리면 기뻐하시겠느냐?
수억의 헌금을 드린다고 기뻐하시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박해도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며 복종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11조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가까운 거 아니죠? 사람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맏아들 같은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집을 떠난 아우에게 참 무심해요. 그러면서 그저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남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뭘 더 얻어낼까? 뭐 이런 거. 이게 다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개와 고양이 사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개와 고양이. 이 둘은 주인을 대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랬습니다. 개는 나를 돌보시는 당신, 나를 사랑하는 당신, 내게 먹을 걸 주시는 당신은 나의 주인 맞습니다. 이게 개 입장이래요. 고양이는 어떤가? 나를 돌보는 당신, 나를 사랑하는 당신, 내게 먹을 것을 주는 당신. 그럼 나는 틀림없이 주인.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스타일의 신앙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양이 스타일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나가죠. 오늘날 어느 쪽 신자가 더 많을까? 네, 많은 신자들이 고양이과에 속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맏아들과 비슷한 거죠, 여기. 교회 안에 맏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속내는 늘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내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고 그는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그런 식. 이게 바로 빗나간 신앙입니다. 오염된 신앙. 그런 사람은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뜻대로의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잘 아시잖아요. 그것은 주기도문은 하늘 아버지를 위한 기도로 시작이 되죠. 장엄하게.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 우주 안에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그가 고양이 스타일인지 아닌지는 기도 내용만 봐도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5분도 되지 않아 기도를 끝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나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 내게 문제가 없다 싶으면 기도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생략되죠. 그저 나는 살 만큼 살고 있고 노후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애들도 별 문제가 없고 자, 기도는 문제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의 나라가 이 조국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의 나라가, 그의 다스림이 우리들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그의 다스림이 특히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밭에서 일한 게 꼭 아버지 뜻을 받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 그는 이미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 일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15장 25절 보면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26절 읽어봅시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자, 보십시오. 밭에서 돌아오다가 동리에서 나는 풍악 소리를 듣게 되죠. 근데 가까워지니까 이게 우리 집이네, 내 집이네 라고 알게 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곧장 달려 들어가서 아버지께 여쭈어야 되겠죠. 대체 아버지 무슨 기쁜 일이 있어요? 예, 네 동상이 돌아왔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셋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고 정상적인 형제입니다. 그렇죠? 하나 보십시오. 그는 집 밖에 서서 종을 불렀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파이디언, 이게 10세 미만의 어린 종집 아이들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마당에서 노는 애를 부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물은데. 자, 여기 물은데라는 말도 살펴보면
채근하듯 캐묻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뭔 일이 있느냐? 빨리 말해봐라. 라고 하면서 짜증스러운 얼굴이 클로즈업되죠, 지금. 자, 아이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7절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다 같이 그가 놓아요.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이의 그 보고가 정확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이라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한 말이 맞아요. 네 동생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위해 송아지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잔치 비용은 누가 내는 것인가? 이 마다들은 순간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결국 내게 손해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우스개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기분이 상한 건 누구? 그러니까 살진 송아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마다들입니다. 마다들. 이 탕자 아우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놈의 잔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죠. 마다들은 분노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거부합니다. 버팅기는 거죠. 아마 잔치 손님들도 큰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을 거예요. 이 집 큰아들이 와야 이 잔치가 완성이 되죠. 근데 큰아들이 바깥에 버티고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가 당황했겠어요? 체면도 서지 않았겠죠. 드디어 아버지는 밖으로 나옵니다. 이 큰아들을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셔요.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작은 아들 영접하러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집 밖으로. 이번에는 큰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서 권하다의 원뜻을 보니까 간청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간청하다. 더구나 이 문장 속에는 계속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반복하여 간청을 했다는 뜻이죠.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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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돌려라.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 보십시오. 마다들의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아버지의 저사에 저항합니다. 그의 온 사람은 들어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나와 내 것으로 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모질게 토로합니다. 원문을 보니까 보소서라는 말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소서 아버지요 이렇게 된 겁니다. 강조됐죠.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어. 나는 결코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게 마다들이 보는 자기 이해입니다. 나는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떳떳해. 나는 할 만큼 했어요. 그 자기 이해죠. 다음 30절에 보면은 그의 아우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뭐죠? 30절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송아지를 잡으셨다. 자, 보세요. 여기서 그가 보는 동생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뭐가 치워버린 생명같이 소중한 재산을 창녀들과 합의해버린 자입니다. 그를 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원문을 보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참 차갑죠. 원래는 제대로면 이렇게 해야 되죠. 내 동생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내 동생. 그러나 그는 이 동생과의 관계를 거부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지금 환영하고 있는 당신의 이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피 같은 재산을 탕진한 놈이에요. 근데 말도 되지 않은 무슨 잔치예요. 지금 그는 동생이 저질렀을 과거의 죄에 대해서 추궁하기에 바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가 목격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언제 가봤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 단죄하는 거죠. 단죄. 그는 동생의 세 사람에 대한 감격들은 지금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비난하죠. 동생이 돌아온 것이 보이지 않죠? 아버지가 기쁨이 충만한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동생의 과거 허물만 들춰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히브리 10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회개하는 오늘의 나를 보고 계십니다.
과거를 탓하지 않으시고 신혼 입은 나를 인정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형제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과거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허물을 들추는 과거로 가지 마십시다. 오늘 회개하여 돌아온 모습, 그 회복된 모습을 인정하자는 거죠. 하여 피차 격려하고 함께 주 안에서 보듬으며 이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마다들의 잘못은 뭐예요? 이 비틀어진 보상심리 같아요.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애썼는데 내게는 주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나의 사랑보다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나는 합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걸 따져요. 이건 아들의 심리,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는 새끼 염소 하나도 주지 않느냐며 시험에 들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지? 라고 시험에 듭니다. 내가 헌신한 세월이 얼마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복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저 일한 대로 삭세를 받는 관계로 살아가는 건 그런 거죠. 이게 잘못된 자화상입니다. 이 마다들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주신 적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참 굉장히 인색한 아버지 같죠? 근데 여러분, 만일 아버지 제가 친구들과 즐길 테니 염소 한 마리만 주십시오. 그랬다면 안 주실 턱이 없는 거고요. 안 주실 리가 없죠. 또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 아들을 굶겼습니까? 이 아들은 아침마다 아버지와 함께 마주 앉아 식사하잖아요. 겸상을 받는 상대예요. 네. 까지 염소 몇 마리가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그나들은 아버지로서의 아들로서의 특권, 그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죠.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뭐라고 하셨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뜻을 아시겠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이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내 식탁에서 식사한다. 네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인정과 축복이 보장된 나의 자녀야. 그 말이 아버지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딱한 아들은 그 기쁨과 특권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불만만 고조가 됩니다. 탕자인 동생은 들어와서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지금. 반면에 집안에 있던 아들은 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권면을 들어보세요. 15절 32절에 보면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때요?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마땅하다. 보십시오. 아버지는 강조합니다. 내 동생이다.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 입을 빌어서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세리 죄인들은 다 너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얻었다는 거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시죠?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교제하시죠? 그런 분이십니다. 네. 마다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내세우던 종교인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기존 신자이고요. 직분자들입니다. 나는 괜찮은 신자야. 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공로의식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일이 있어. 드리는 헌금이 있어. 그런데 왜 복을 더 주시지 않으시지? 그는 밖에 있는 동생은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새 신자가 들어와도 반갑지 않아요. 그저 내 위치나 뺏길까 예민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정지된 단어가 아니랍니다. 정지된 단어가 아니에요. 뭐죠? 동사하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갔던 탕자는 돌이켜서 왔지요. 몸만 돌이킨 것이 아니라 마음도 돌이켰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더 아버지를 사랑하고 날마다 더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를 우리는 성장 혹은 성화라고 그럽니다. 우리 진지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어요. 자문. 나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 아들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면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죠.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지? 우리 한국말에 마음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보. 재미난 표현으로 심보라고 합니다. 심보. 놀부가 가지고 있던 것은 심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심보가 있습니다. 이게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냅둬요, 난 타고난 대로 살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죄성에 젖은 우리의 마음보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인색함, 이기적임, 포악함, 뭐 이런 것들. 그 심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내적 투쟁을 계속해야 됩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그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의 아들들로만 구성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집안의 탕자 같은 자들을 거기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린 더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난 변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애써야 돼요. 심보를 고쳐야 되는 거죠. 물론 한 번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매 순간 본성과 충돌하죠. 이를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싸움에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애도하겠습니다. 슬프게도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집안의 탕자예요. 그들은 주변의 죄인들, 세리들을 비난합니다. 자기들도 못 지키는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정죄해요, 남을. 심판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니까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천국 문을 닫으라.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아멘. 이 참 두려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요. 오늘 교회의 고참인 나로 인해 누군가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할 수도 있다네요. 오늘 이 시대 종종 듣죠. 목회자들이 일탈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실족합니다. 한편 먼저 나온 또 많은 교인들로 인해 또 다른 신자들이 실족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심결의 말, 표정, 자세들까지 점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저 교회 밖의 탕자들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하나를 찾아 떠나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찾았을 때 온 동리를 불러 잔치하신 그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는 탕자가 되어 돌아온 아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아버지와는 전혀 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집에 버티고 있는 맏아들이 됩니다. 그는 결국 탕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아들 삼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 아들다운 품위를 만들어 가십시다. 아버지 뜻에 맞게 변화하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빛낼 참 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